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과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따뜻한 햇볕을 쬐며 풀밭에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짐승들을 볼 때 아담은 그들에게 모두 짝이 있음을 알았어요. 위험 있게 생긴 사자 옆에는 매끄럽고 날씬한 암사자가 어슬렁거리고 긴 뿔 달린 사슴 뒤편에는 우아한 암사슴이 걸어 다녔어요. 힘센 황소는 순진한 암소와 함께 있었고 호랑이며 곰이며 토끼, 기린, 얼룩말, 코뿔소, 양, 다람쥐까지도 다정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담만 혼자서 외롭게 있었어요. 물론 동물들은 아담에게 다정했어요. 아담이 부를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커다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짐승들은 한마디도 대답은 할 수가 없었어요. 강아지가 아담을 제일 잘 따라다녔지만 기껏해야 꼬리를 흔들며 지저대고 깡충깡충 뛰어오르는 것뿐이었어요. 아담은 왜 자기에게는 짝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는 자기의 짝을 찾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누군가가 자기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를 바라면서 여러 번 소리를 질러 불렀을지도 몰라요. 혹시 좋은 친구가 숲속에서 살짝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잔디에 누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담의 마음은 더욱더 외로워졌어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짐승들은 너무나 재미있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나 같이 이야기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아담은 졸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담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졸음이 오더니 마침내 그의 눈은 감기고 말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버린 아담에게는 땅도 꽃들도 나무도 짐승들의 모습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시던 때처럼 그분은 부드럽고도 빠른 손길로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치해내신 후 훌륭하신 솜씨로 상처를 감쪽같이 닫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묘하기도 해요. 해나 달이나 별을 만드실 때 그분은 말씀만 하셨어요. 모든 동물들을 만들 때도 말씀만 하셨어요. 왜 그분은 여자를 만들 때는 여자가 생길지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분은 아름다운 세계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을 지으시고 하필이면 그의 완전한 몸 가운데 갈비뼈로 그의 짝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아내가 진실로 자기 몸의 일부임을 알게 하여 자기 자신에게 대하듯 그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일을 돕는 짝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멋지신 생각이신가요? 그녀는 언제나 아담의 옆에서 그를 돕고 함께 일하며 계획하며 생활의 기쁨을 그와 함께 나눠야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좀 보기로 해요. 우리는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실 때와 같이 한없는 지혜와 위대하신 솜씨로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분께서 지으신 여자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길게 흘러내린 머리는 또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지요. 그분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셨던 부드럽고 상냥하며 아름답고 끝이 없는 사랑을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생각이신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반짝거리는 눈으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담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담의 앞에는 자기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나 빼어나고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친절하고 부드럽고 밝게 빛나는 눈을 바라보면서 아담은 즉시 이 여자가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자기의 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서로 만나는 순간 서로가 자기의 짝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들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갔어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새 낙원의 왕과 왕비로서 꽃들이 만발한 들판을 지나 나무가 우거진 숲을 걸으며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분의 크신 능력에 놀라워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기쁨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여러분은 작은 밭을 가꿔본 적이 있나요? 참 재밌어요. 더구나 새싹들이 뾰족뾰족 돋아나올 때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점점 커서 나중에 우리가 키운 것을 먹을 때는 기쁨이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으신 것들은 달랐어요. 그분께서는 씨를 뿌리시지 않았어요. 그분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미 다 자란 나무와 풀들이 있게 하셨어요. 이곳은 소나무, 저곳은 자작나무, 이 골짜기에는 진달래, 저 골짜기에는 철쭉꽃으로 덮이라고 명령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꾸며주신 가정은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왕과 왕비로 세우셨지만 화려한 왕궁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금이나 은을 풍성히 가지고 계셨지만 대리석 같은 돌로도 집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꽃 가운데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벽은 종려나무, 단풍나무, 전나무였고 초롱꽃, 금잔화, 앵초꽃으로 덮인 향긋한 땅은 그 집의 마루였어요. 뻗어나간 나뭇가지들은 그 집의 지붕이 되었고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과 별빛이 그 위에서 곱고 아름답게 빛났어요. 그들은 바람이나 비를 피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비가 내리거나 폭풍이 불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어요. 그들의 집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도 없었어요. 나무숲 사이에 아늑한 보금자리나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근처에 꽃으로 뒤덮인 휴식처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 집의 현관은 멀리 바다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어요. 새들의 사랑스러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숲속은 음악실이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들이 그들의 부엌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의 집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한 집이지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실망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손을 잡고 이곳저곳 구경을 다녔을 거예요. 아담, 이 예쁜 꽃 좀 보세요. 이것도, 어머, 이것은 너무 아름다워요. 향기도 너무 좋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와는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여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다니다 보니 문득 양쪽에 서 있는 이상한 두 나무를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의 중앙이며 그 두 나무는 생명과와 선악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다니?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들은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기로 약속하였어요. 이제 해님이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저녁 노을이 찬란하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다가 나무며 꽃들이 새롭게 아름다운 색깔로 물드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벌써 끝나가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은 해가 지는 것뿐이니 찬란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어요. 땅이며 바다, 나무들, 꽃들, 동물들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행복한 두 사람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렸어요.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어요. 사랑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다시 한번 기쁜 소리를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창조주일의 여섯째 날 해가 지자 사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새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희미하게 들리고 드디어 고요한 밤에 별들이 반짝이고 달빛은 온 누리를 비추었어요. 포근하게 이끼 덮인 동산의 한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낮에 보았던 아름다운 광경들을 생각하며 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고요한 중에 갑자기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이 음악처럼 들려왔어요. 그들은 곧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상에서 맞이하는 이 첫날이 거룩한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분께서는 또한 어떻게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왜 이 일곱째 날에 모두 쉬어야 하는지도 말씀하셔야 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곤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피곤을 풀기 위해 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께서는 창조 사업을 마치신 기념으로 안식하셨어요. 세상은 정말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더 보충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께서는 또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모본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안식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을 뿐 아니라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말해줘요. 6,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옛날 그 고요한 저녁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맞이하는 지상에서의 첫날이 그분과 함께 지낼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배우는 광경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들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아침 해가 솟아올라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자연의 신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아름다운 나무와 예쁜 꽃 앞에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그 식물들이 어떻게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수액이 줄기에서 어떻게 가지와 잎과 꽃으로 전달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백합꽃이 작은 갈색 뿌리에서 생기며 아름다운 앵무새가 어떻게 그 작은 알에서 생겨나는지, 어떻게 그 작은 씨앗에서 그렇게 큰 사과나무가 생겨나는지 말씀하셨을 거예요. 벌이 어떻게 꿀을 모으며 거미는 어떻게 거미줄을 치는지, 그리고 풀만 먹고 사는 얼룩소들이 어떻게 뽀얀 젖을 내는지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높은 산 위로 나는 것과 제비들이 제트 비행기처럼 빨리 나는 것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날 그분들께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분께서 직접 만드신 세계를 거닌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 주위에 있는 천연의 아름다움에 몇 번씩이나 감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도 놀랍고 크십니다 하고 외쳤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며 안식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이 첫날은 참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사는 동안 결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안식일이 그 첫 번째 안식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지 수천 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날을 생각하시고 계셔요. 그날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이었기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안식일이 바로 그 안식일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사귀며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창조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